요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네, 산울교회 공동체인 너무 사랑스러운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도 참 기쁘죠?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미션이 있었는데 미션 해왔다. 손. 오. 준이도 준이 일단 그냥 손을 든 건가요? 친구한테 예수님 이름이라도 말해보기. 준이 했나요? 온유했어요? 오, 한 명한테 너무 잘했어요. 근데 다들 이제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이제 좀 부끄러워서 못했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대박. 그럼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도사님이 항상 이 교회 앨범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웃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깨닫고 가는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군포시인데 좀 더 나아가면 좀 넓게 보면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죠? 한반도. 똑똑해. 대한민국. 아시아 맞아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한반도. 자, 집중하세요. 대한민국.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군포시 삼분동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 네, 유준이? 아주 흡사해요. 아마도 전도사님 생각엔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축구 응원할 때 우리 어떻게 막 한일전, 한중전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 이겨라 계속 이렇게 하죠. 대한민국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나온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소리도 지르면서 환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같이 눈물도 흘리고 어쩔 때는 화내기도 하죠. 네. 자, 우리나라로 우리를 말해볼게요. 축구, 농구, 펜싱, 씨름 등등 우리나라가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것은 올림픽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하나가 되어 환호할 때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한 마음 될 때가 있을까요? 언제요, 승원이? 언제죠? 아마도 한 몇 명은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 환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준이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집중. 질문 나중에 집중해 볼게요. 아마도 우리의 각자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14명 정도 모여 있는데 사는 곳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학교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 하나가 되어 환호하기도 힘들고 우리 지금 유초등부가 하나가 되어 어떤 것을 찬양하는 것도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두가 찬양할 날이 올 거래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까지도 단 한 분만을 찬양할 때가 올 거래요. 단 한 분이 누구실까요? 준이? 예로 시작하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네, 이준이. 아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종교 이런 거 다 빠짐없이 피조물과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들어보세요, 유준이. 우리가 이것이 태어난 이유기도 해요. 친구들 상상이 되나요?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 아멘. 준이 아주 좋아요. 그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6주간 우리가 배웠던 신약을 다시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은 다른 성경일까요? 같은 성경일까요? 저번에 전도사님 말했는데 아니죠.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었는지도 전도사님이 말씀을 몇 가지 찾아와 봤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오래 걸렸어요. 자, 이사야서 53장을 전도사님이 읽어볼 텐데 이사야서는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53장 4절부터 7절을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옵시다. 4절. 정답.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와, 친구들, 이게 신약이라고요? 구약이라고요? 구약.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죠. 너무 놀라워요. 이것은 지금 이사야서는 누굴 말하고 있죠? 예로 시작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배울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는 약 77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77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누굴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것이 가장 놀라운 성경이 증언하는 놀라운 메시지, 기쁜 소식.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복음. 복음은 즉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누구시다? 예수님. 고은이 누구라고요? 정답.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살펴보았지만 구약과 신약이 왜 동일한 책인지 알 수 있겠죠? 유준이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담은 것이 성경임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배웠던 거 기억난다. 손.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4장에서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죠? 사도 요한이 뭘 보았다고 했죠? 환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너무 좋아. 바로 하늘나라, 하늘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온유, 그렇죠? 하나님이 계셨어. 근데 그 모양이 반짝반짝하는 보석 같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싹 둘러싸고 있었어요. 원형으로 무지개가. 그리고 그 보좌, 그 자리를 가운데로 두고 몇 개의 보좌들이 있다고요? 12 더하기 12가 뭐게요? 24. 산수도 잘해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또 원형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싹 둘러싸고 있었어요. 자, 친구들 상상해봐요. 근데 여기서 24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궁금하죠? 궁금하죠? 봤을 때 구약에서 나오는 12개의 지파들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사도들을 합치면 12 더하기 12는 뭐라고요? 24.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로 24를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찌나 이렇게 섬세하시고 자상하신지 이 숫자 하나하나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가끔 일어나실까요? 준이 아주 좋아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앉아있지 못하시죠. 즉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몇 개의 생물이 등장하죠? 네 개의 생물이 등장하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정답,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나와 있어요. 정답. 이 표현 역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봤을 때 아마도 이 세상을 대표하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들을 네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뭘 하죠? 찬송,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친구들,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준이 언제? 언제 경험해봤죠? 1시간 뒤에 영혼을 경험할 것이다. 좋네요.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을까요? 왜 죽죠? 네. 모든 사람은 죽죠. 하은이. 정답. 유준이도 그 말 하려고 했죠? 맞아요. 유준이 맞아요. 유준이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죽죠. 그러면은 몇 명은 돈을 많이 써서 건강을 찾아서 오래 막 이렇게 불로장생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장담하건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왜죠? 우리가 아까 하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집중의 박수를 쳐볼까요? 집중의 박수. 집중. 인간이라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바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그것을 육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육체적인 죽음.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맛봤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죽음, 즉 첫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천국으로 갈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잠들어 있었던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할 거예요. 그것을 두 글자로 부로 시작해서 활로 끝나는 뭐라고요? 부활을 하게 됩니다. 누가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니에요. 곧 오십니다. 아니, 전도사님, 아니, 우리 그렇게 죽음에 관심이 없는데 왜 그렇게 죽음을 길게 말하세요? 라고 궁금증이 들 때쯤에 전도사님은 우리의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죽음은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복된 가장 기쁜 죽음임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슬픔도 두려움도 죄악도 없는 그 천국을 우리가 복된 죽음 이후에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5장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보좌 앞에 어린 양을 보죠.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5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에 다 나와 계십니다. 봤을 때 온전하신 분이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과 일곱 영, 그래서 일곱 영은 일곱이 완전하다를 의미해요. 근데 그 여기에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배웠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각자 다른 역할을 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역할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각자의 역할을 맡으셨지만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로 계시지 않고 한 분으로 계세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봤을 때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하셨다고요? 아니면 다 같이 하셨다고요? 다 같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그리고 마침내 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초등부 친구들, 지금 제일 기쁜 게 뭐예요? 게임. 수아 뭐예요? 총, 준이 총. 제일 기쁜 거 지금. 먹는 거. 수아 제일 기쁜 거. 돈. 준이 벌써 돈. 좋아요. 돈 빼고 다 좋아. 공부 빼고 다 좋아. 람보르기니. 고은이? 고은이? 지금 제일 뭐가 제일 기뻐요? 자, 잠시만. 뭐가 제일 기뻐요, 고은이? 잠? 잠. 자, 한 명만 더 받을게요. 수아. 책. 정말 다양해요. 책, 돈, 잠, 게임. 친구들, 이것이 지금 우리의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에 100배. 100배도 아니에요. 그냥 무한배. 무한배. 구글. 네? 그래요. 그러면 1000만배. 1000만배 정도 더 기쁜 것이 언제라고요? 누가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자, 유준이, 준이 집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게임, 책, 아이패드, 잠보다 몇만 배는 더 기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오늘처럼 무엇을 하죠? 예배를 합니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한다고요, 온유? 뭘 한다고요?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주일입니다. 자,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친구들과의 교제가 즐겁고, 게임이 즐겁고, 잠이 즐겁고, 총이 즐겁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면 이 기쁨이 더 넘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해지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안타깝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진짜가 아니고요. 유튜브가 진짜가 아니고요. 페이스북이 아니고 트위터가 아니고 휴대폰 게임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다면 우리에게 겪어질 세상의 괴롭힘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뭘 믿으면?
사랑을 믿으면.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럼 누굴 자랑하고 싶어지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죠. 그럼 봐봐, 너무 기뻐. 막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굴 자랑하고 싶어진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할 준비가 됐나요, 친구들? 지금은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말씀을 읽고 나와 함께 살아내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지금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을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한다고요? 수아 뭘 한다고요?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이번 주 미션이 또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서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죠? 자, 집중해서 이번 주 미션은 주일 전날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그럼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놀고 게임하는 날입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미션은 주일 전날인 토요일에 30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기입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누가 해주시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해주시죠.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알겠죠? 1분 해도 됩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 뭐라고요? 토요일에 30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아요. 자, 다 해올 친구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친구들 아멘이죠? 네. 자, 친구들 듣느라 수고했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나아갑시다.